영어로 자유롭게 기도하자. 기도영어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영어를 학습하면 영문설교 및 기도 등 목회와 전도에 탁월하고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영어로 말하는 순발력이 생깁니다. 어휘력, 영어 문법 등의 자유로운 능력이 생기고요. 궁극적으로 영어로 자유롭게 기도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세 짤막한 주제를 하나로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위한 기도, Prayer for Social Issues. 지혜를 구하는 기도, Prayer for Wisdom. 용기와 강한 마음을 위한 기도,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제 소개를 항상 짧게 하겠습니다. 소개를 매번 하는 이유는 계속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강좌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스킵, 지나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김양섭 박사입니다. 자, 저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정말입니다. 15시간이 제 캐치프레이예요. 15시간 2일 또는 3일이면 영어의 골격을 잡으면서 영어의 물고 같으도록 절대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김양섭 절대 영어, CBS 빠른 영어 책을 냈고요. 이 모든 절대 영어는 홈페이지에서 125인강으로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대 영어의 기법을 이왕이면 베스트셀러 성경에서 학습하자 해서 성경을 세계에서 최초죠. 아마 주제별 문답 식으로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88주제, 구약 89주제를 선정을 해서요. 5권의 책자로 첫 번에 이 까만 책은 절대 영어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고요. 절대 영어를 한 다음에 초록색은 성경을 신약 88주제, 88편이죠. 동영상 강좌가. 그 다음에 보라색은 구약 89강좌죠. 동영상 강좌. 177강좌로 홈페이지에서 학습할 수 있고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주님의 축복이고요. 세계적인 업적,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영어 학습의 최고의 가치라는 평가와 함께 그런 세계적인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얼마나 그 열풍이 대단하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제공하는 한국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어의 이정표를 제가 잡아 세웠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20년, 30년 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천동설설의 지동설,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대학 교수들이 천동설설의 지동설이 나왔다. 천동설이 뭐죠? 태양이 지구를 안 도는데 그걸 믿었던 거예요. 결국은 정답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를 잘못하는 이유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공부한 겁니다. 그런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아쉬운 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말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이정표를 제가 내립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모든 외국어는 따라 하실까요? 모든 외국어는 자국어에서 외국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정표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어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면 그 버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어로만 돼 있어요. 한국어로만 돼 있으면 우리말 자체를 거의 못하는데 한국어로만 돼 있다면 우리가 영어 속에서 헤맨 거하고 똑같이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급급하다 보면 말 한마디 못하는 거 5년 지나도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의 방향성과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한국어를 3개월 안에 능통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15개국 언어 버전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발음서부터 단어 1000개, 짧은 문장, 중문장, 복문장, 문법까지 해가지고 아주 문법도 말하는 문법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문법을 막 그냥 가르치 그런 게 아니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문법은 뭐가 필요해요. 말에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흐름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권의 책으로 90일 영상으로 만들어 놨고요. 저의 이런 모든 전작들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 명품 인증서와 특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제 소개 자체, 저의 히스토리에 모든 대한민국 언어의 문제점이 해결되고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훌륭한 한국어를 전 인류한테 퍼뜨릴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본 기도 내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문법을 합니다. 오늘의 문법이 아마 엑기스가 가장 강할 겁니다. 요 한두 쪽에 의해서 모든 영어 문법이 그냥 들리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한글로 해석을 했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 본문에 영어가 있어요.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하죠? 선생님들이 문법을 설명하면서 한글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영어를 이해할 영역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다는 말은 100%가 아닙니다. 한 1, 2%는 뭐 번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원문을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98, 9%는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한글 해석할 일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만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내가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이게 영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법. 문법은 영어 문법을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그냥 한번 적용해 보면 바로 체득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 1시간 안에 영어 문법을 다 합니다. 진행형 B 플러스 동사에 이제 우리말 문장에서 넣어서 써먹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수동태 B 플러스 PP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한번 써먹으면 되는 거고요. 현재 완료 뉘앙스를 이해시킨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갈 우리말 문장을 넣어서 한번 그럼 그대로 그냥 영어 문법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영어 문법 속에 파묻혀가지고 정작 이 문법을 말할 때 어떻게 쓰는지는 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구경전환 학습법입니다. 절대 영어의 문법은 구경전환 학습법.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영어로 전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문법도 한글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한쪽에 이 PPT 내용이 아마 수십 권의 문법 책벌을 혹 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글과 영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객관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한번 경합을 벌여봅시다. 한글이 쉬운 문장일까요? 쉬운 언어일까요? 영어가 쉬운 언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영어가 쉬운 언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동사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은요. 동사가 맨 나중에 있어요. 모든 의사전달은 동사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글은 어떻게 돼요? 주어, 아블라블라블라, 그 다음 나머지 동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한 문장을 제가 말해봅니다. 나는 어제 7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옆집 진수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었어. 갔었어를 들어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지 않았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가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어. 가다가 딴 데로 샜어. 얼마든지 끝글자를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어는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I went. 나는 갔었어. 그럼 벌써 의사전달이 70% 된 거예요. 나머지 뒤에 주저리 하는 말은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이미 갔었어 하고 이미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가 한국 언어보다 훨씬 더 쉽다는데 저는 한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는 패턴이 하나입니다. 따라합니까? 평서문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문은 6PA 앞에서 충분히 했죠. 앞으로도 다룰 거고요. 6PA, 6 Patterns of Asking. 의문문에 6개 패턴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평서문은 하나의 패턴인데 따라해볼까요? 주동나, 주어 동사 나머지입니다. 어떻게 하나 패턴일까요? 맞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올라올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장의 오형식은요. 절대로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 회화를 할 때는 안 쓰이는 겁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죠.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보호, 주어동사 간목, 주어동사 직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해석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어, 이 부분은 목적어 부분, 이 부분은 보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해야 돼. 그러려면 주어, 나는 I went 이렇게 찍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나오면 I will go, 나는 갈 거야. I was eating, 나는 먹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만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우물쭈물해도 의사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동사 부분이 비동사일 땐 주비나로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비나. 오늘 여러분들 문법을 다 들어 올리는 겁니다. 비동사가 뭐예요? The Korea is. 한국은 있어요. in East Asia. 아시아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비동사 부정은 비동사 뒤에 나 붙이면 돼요. 비동사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가져는 이건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요. 그죠? 난 어제 서울에 있었어요. I was. 끝나는 거예요. In Seoul yesterday.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주동나인데 동사 부분이 주조동나로 나가야 돼요. 주조동나 따라해볼까요? 주조동나. 조동사에 가로를 쳤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아버지는 내일 미국 가십니다. 이럴 때는 my father goes. 그죠? 3인칭 단위 goes 바로 조동사가 없는 거죠. to America tomorrow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아버지는 똑같은 문장이건데 약간 달라요. 아까는 가십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갈 겁니다 할 때는 할 겁니다. will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my father will go to America tomorrow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조동사 이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이 두 패턴이 수천만 문장의 95%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여사로 우리가 하는 말이 주비나가 25%, 영어로 말할 때요. 그 다음에 주조동사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때 싸우고 있었어요.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주비똥으로 하면 돼요. 똥은 동사의 ing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We are fighting at that time. We were fighting at that time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진행형이에요. 그럼 진행형 끝나 이렇게 한 문장 써먹으면 우리는 그때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We were not fighting at that time.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여러분들께서요. 우리말에서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have pp가 언제 들어가는지 따라해볼까요?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결과되는 뉘앙스일 때 have pp를 쓴다는 것을 체험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 암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말 문장에서 해보세요. 그들은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계속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꼭 들어가야 돼요. 현재 완료는 they 20년 동안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살고 이런 뉘앙스일 때는 have pp를 써야 돼요. They have lived have pp in Korea for 20 years. 2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럼 완벽한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재 완료를 몰라. 그럼 그냥 일반 동사 과거로 해도 돼요. They lived in Korea for 20 hours.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맞다 틀리다 이 시험이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망쳐버린 대한민국 입에다 국민들 입에다 영어로 말 못하게 재갈을 붙인 겁니다. 왜? 언어는 맞다 틀리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약간 어색하다 안 어색하다는 거 의사전달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맞다 틀리다 이 시험 이런 너무나 저거 돼가지고 틀릴까봐 말을 못해요. 틀린 게 어딨어요 언어에서. 눈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7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내일 소풍 갔었어. 갈 거야 하는데 갔었어 그랬어요. 잘못했죠. 그러나 의사전달 안 됐나요? 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겁없이 하시라는 얘기죠.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계속되었거나 그냥 They have lived in Korea for 20 years.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어. 과거에서도 현재에서 경험이잖아요. have pp 쓰면 좋다는 얘기죠. I have met her before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 그냥 일반 동사 과거로 해도 I met her before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봄이 왔구나. 그 지긋지긋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구나. 이런 완료의 뉘앙스를 주고 싶으면 Spring has com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Spring came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동사로. 그러니까 문법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주해돈나로 하면 되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 당해지면 수동태입니다. be 플러스 people 쓰면 되는 거죠. 이 집은 작년에 지어졌어요. This house가 지어짐을 당한 거잖아요. This house was built last year. 주비 돈나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거로 하면 안 돼요. 수동태만큼은 this house built 그러면은 this house가 행위자가 돼요. 이 집이 딴 거를 지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수동태만큼은 꼭 수동태로 써요. This house was built last year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문법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근데 평서문에서는 또 하나 추가될 게 있어요. 대어용법이 있죠. 어디에 뭐뭇이 있다 할 때는 얘네들은 there, be, 주, 나 식으로 해요.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there.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w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On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이것만 내 걸로 만들면 영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영어 내 눈에 강조하지만 영어 기본이 없다고 자꾸 난 기초가 없다.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영어는요. 기초, 중급, 고급이 없습니다. 언어에 무슨 기초, 중급, 고급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 밥 먹었니? 안 해요? 똑같이 그건 뭐 기초인가요? 그냥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부터 다시 할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번번이 또 실패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기도 영어를 굉장히 쉽게 풀이해 나가니까 그냥 오늘 배운 거 오늘 소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세 주제, 사회적 문제를 위한 기도, prayer for social issues.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prayer for wisdom. 그 다음에 용기와 강한 마음을 위한 기도,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나오죠? 그냥 여기서 익히세요. 눈으로 익히고 소리로 익히시면 돼요.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social issues.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게 기초인가요? 중급인가요? 고급인가요? 그냥 언어예요. 사회적, social, 문제, issues. 지혜, wisdom. 그죠? 용기, courage. 강한 마음, strong heart. 이걸 그대로 외우세요. 절대로 스페링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이렇게 보시고 발음이 어떻게든 social issues. 이게 뭐야? 사회적 문제. 이걸 자꾸 반복 계속 즐기시면서 하시란 얘기예요. 자, 22번째 사회적 문제를 위한 기도.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이 문장을 영어 원음으로 5번 듣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눈으로 보시면서 읽지만 자꾸 귀로 익히셔야 돼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는 거와 듣는 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1대 99입니다. 그만큼 듣기만 잘하면 미국에 가서 평생 말 한마디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듣진 못하고 말만 따발따발 잘하는 것은 그거는 장애인 말 잘 살 수가 없어요. 예, 1대 99, 5주 9 듣기가 중하고 힘들면 제가 이렇게 비율을 줬을까요? 그러나 말을 할 줄 알아야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대 50이라고 봐야죠.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자, 본문 해석하기 전에 2번 듣고 본문 해석하고 나서 3번 듣습니다. Prayer for social issues. God, I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Please help us realize your justice and love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And guide us to practice your will and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Prayer for social issues. God, I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Please help us realize your justice and love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And guide us to practice your will and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처음 기초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 이걸 소화를 해보세요.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God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나가면 기도합니다. I pray. for, 무엇을 위해서. 뒤에서부터 하니까 I pray for.
여기까지 합니다. 자, I play for가 무엇을 위해서죠? Those가 사람들이야. 다 사람들. 그런데 those는 사람들이란 명사예요. 대명사가 곧 명사죠. 그런데 who하고 문장이 나와. 그럼 뭐예요? those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who는 관계 대명사다 얘기죠.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관계 대명사 쓸 때는 이 뒤에 걸 이끌어서 여기로 찍어야 돼요. 자,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자, who are suffering. be 플러스 동사의 ing는 진행형입니다. 그냥 who suffer in various parts.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are suffering 하면 진행형이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가 달라질 뿐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고자가 들어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be of suffering 안 써도 돼요. 그냥 suffe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God, I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various parts. various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말이죠. various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곳곳을 이렇게 various parts라고 했어요. 뭐 곳곳이란 표를 여러 편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in various parts, in 다양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기초가 어디 있어요? 이걸로 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I pray, 난 기도합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 those,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who are suffering,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Please help us. help me 해도 된가 보죠? realize,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Your justice, 당신의 정의를 깨닫고 and love, 사랑을 깨닫고 어디서?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사회적 문제들 midst는 속에서죠.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and guide us,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to practice, 실현하도록 your will, 당신의 뜻 그리고 and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사회적 변화와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bring, 일으킬 수 있고 your will, 당신의 뜻을 to practice, 실현할 수 있도록 guide us, 도와주세요. 자, 국문은 국문대로, 국문이 영문하고 그대로 호환되기가 약간 비비 꼬인 게 많아요. 그러면 국문은 국문대로 느낌을 가지시고 영문은 영문대로 느끼면서 공부하시고. 자, please, 영어로 바로 느끼자. 한글을 잊어버리자고요. Please help us. 도와주세요. realize, 깨달도록 뭘? your justice and love,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in the midst of the social issues, 사회적인 사회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and guide us, 이끌어 to practice, 실현하도록 your will, 당신의 뜻을 and 그리고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help, 가이드 해 주세요. 이 말이죠. 자, 3번 듣습니다. Prayer for social issues. God, I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Please help us realize your justice and love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And guide us to practice your will and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Prayer for social issues. God, I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Please help us realize your justice and love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And guide us to practice your will and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자, 눈 감고요. Prayer for social issues. God, I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Please help us realize your justice and love in the midst of social issues. And guide us to practice your will and bring about change in society.
자,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절대 쓰면서 하지 마십시오. 쓰면서 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는 언어로 배우는 거, 언어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암산으로 하십시오. 단어를 외워도 스페링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여기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소셜 이슈가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문제들이죠. suffer가 고통받다 이 말이죠. suffer. various 다양한. 지금 그냥 이걸 그냥 익히시면 돼. various가 뭐예요? 다양한. realize 깨달다 그죠? realize 깨달다. justice 공의. midst 가운데 이런 뜻이죠. social issue 사회적 문제들. guide 인도해 주시고 practice 실현하다 이 말이죠. 실현하다. your will 여기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조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당신의 뜻. bring은 가져오다. 가져오다. 일으키다 이 말도 되죠. change 변화 in society 사회에서. 여기서 그냥 단어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23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 듣습니다. Prayer for wisdom.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discernment I need so that I can follow your will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Prayer for wisdom.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discernment I need so that I can follow your will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구문 해석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자, to make. 제가 결정해야 될, 만들.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decision, 결정이죠, 결정. 근데 내가 만드는 결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명사 뒤에 부정사가 오면은 대부분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결정은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야? 만들 결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내가 만들 결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decision이 결정이에요. 결정. 제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Please give me the wisdom. wisdom이 지혜요. And discernment. 분별력. discernment. I need. 자, 여기서 문법적인 게 자, discernment 또는 wisdom 똑같은 and로 연결되는 똑같은 명사 뒤에 이렇게 절이 왔다. 뭐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discernment, 분별력은 분별력인데 무슨 분별력이에요? I need, 내가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이렇게 명사 뒤에 절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앞에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또는 명사 뒤니까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는. 근데 관계대명사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죠.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장은 원래 아래 문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I need the wisdom and the discern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혜를 필요로 하고 분별력을 필요로 이 wisdom and discernment가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the discernment I need. 내가 필요로 한 지혜와 분별력을 Please give me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So that 그리하여 so that은 앞에 문장을 해서 그래서 so that 그래서요. I can follow. follow는 따르다 이 말이죠. 뭘 따라? Your will, 당신의 뜻을 따르고 and make the right decision. make the right decision. right는 올바른이죠. 올바른 결정을 make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Please give me the wisdom과 discernment, 분별력을 주세요. 다 연결되는 거죠.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discernment I need. 내가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so that I can follow.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and make the right decision.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죠. 세 번 듣습니다. Prayer for wisdom.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discernment I need so that I can follow your will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Prayer for wisdom.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discernment I need so that I can follow your will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Prayer for wisdom. God, I have many decisions to make. Please give me the wisdom and discernment I need so that I can follow your will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24번째, 용기와 강한 마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게 필요한 용기와 강한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도전과 위험 앞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God, please give me the courage and strong heart I nee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rely on you and move forwar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new challenges and dangers.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God, please give me the courage and strong heart I nee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rely on you and move forwar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new challenges and dangers. 자, 구문 해석. 하나님, 제게 필요한 용기와 강한 마음을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하시겠죠? Please give me. 뭘 give me? 강한 마음, a strong heart, and courage.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뒤에서부터 하면 돼요. 뒤에서부터 please give me, 뭘 give me? A strong, 강한, strong heart, and courage.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Please give me the courage. 뒤에 courage가 뭐냐? The courage and strong heart I need. 여기 내가 필요한. 그죠? 여기도 뭐예요? heart. 강한 마음은 명사잖아요. 뒤에 I need는 절이잖아요. 동사가 있는 게 절이에요. 내가 필요한 강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돼야 돼요. 이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요. God, please give me the courage. 용기입니다. And strong heart. 강한 마음. I need, 내가 필요로 한. 주님께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Please give me the strength. 힘을 주세요. strength가 힘이죠.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To rely, 의지하다. on you, 당신에게 rely on은 항상 같이 붙어 수거처럼 당신에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And 그리고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without는 뭐뭐 없습니다.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in the face of, 뭐뭐에 직면해서 new challenge and danger, 새로운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서. 자, 영어는 앞에서부터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통으로 하시려고 하면 돼요. 자, please give me까지만 들렸어요. 그죠? Please give me the strength. 뒤는 지금 없어. 우리가 지금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로 문장을 통으로 눈으로 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이 아주 잘못된 방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냥 스톱이 된 거예요. 말은 앞에서부터 들려요. 뒤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Please. Please밖에 없어요. 뒤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 상대가 말하는 게. Give me. 뭐지? 뭘 줬지? 뭘 달래는 거지? The strength. 힘이구나. 어떤 to rely on you.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알았어. And 그리고 move forward. 앞으로 간다.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In the face of 뭐뭐에 직면해서. 뭘까? 뭐에 직면한단 말이야? New challenge. 새로운 도전과 and danger. 위험성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란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따라합니다.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앞에서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으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이 대한민국 영어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왜? 뒤에서부터 해석하잖아요. 들리는 건 앞에서부터 들리는데.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 멍하니 있다가 다 끝나면 이제 들으려고 하니 그 사람 벌써 2문장, 3문장을 말하는데.
이해되셨죠?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 눈이 가는 대로 그냥 느끼세요. 파트식으로, 파트식으로. 세 번 듣습니다.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God, please give me the courage and strong heart I nee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rely on you and move forwar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new challenges and dangers.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들리는 느끼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Prayer for courage. 기도인데 용기를 위한 기도요. And a strong heart. 강한 마음. 됐잖아요. 정리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뭐 미사역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그냥 느끼는 걸로 끝내야 돼요. God, please. 여기까지밖에 안 들렸어요. Give me the courage. 용기죠. And strong heart. I nee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rely on you and move forwar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new challenges and dangers. 이렇게 들리는 대로 느낍니다. 두 번 더 듣습니다.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God, please give me the courage and strong heart I nee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rely on you and move forwar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new challenges and dangers. Prayer for courage and a strong heart. God, please give me the courage and strong heart I nee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rely on you and move forward without fear in the face of new challenges and dangers. 자,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는 노래 그냥 소절 들리는 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시도 마찬가지고 영어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대로 느끼고요.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우선순위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정리해가지고 듣고 정리해가지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자, 절대 영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영어 사칙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한 거야. 근데 영어 사칙을, 수학의 산수를, 사칙의 연산을 모르면서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도 사칙이 있고요. 그 영어의 사칙을 발견해서 정연하게 체계화시킨 게 김양섭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사칙은 절대 영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드릴 때 절대 영어를 공부하시려면 절대 영어를 하고 딴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어는 125강좌인데요. 다 더해봐야 40시간밖에 안 돼요. 다 짧아요. 5분에서 10분 사이 한 강좌가. 왜? 짧게 하고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강좌 들은 다음에 이걸 완전히 내 걸로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입, 입문일, 기본일, 기본이, 심화일, 심화2로 되어 있고요. 도입은 제가 주저리 말하는 논리 부분이에요. 그거를 8강좌로 나눠서 뭐 산무에 대해서, 칠착에 대해서, 뭐 산수와 수학에 대해서, 자기 진단에 대해서 이런 거 등등등. 자, 입문은 영어 사칙에 대한 거 12강좌 있고요. 자, 기본은 6PA 중에 1, 2PA가 몇 프로라고요? 95% 이상이기 때문에 1, 2PA를 집중적으로 36강좌를 했고요. 기본 2는 나머지 3PA에서부터 6PA까지 27강좌. 심화 1은 평서문의 6가지 패턴 6PS를 다루었고요. 심화 2는 누구도 탐복할 수밖에 없는 영어 문법을 우리말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쉽게 총 더해서 125강좌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영어, 기도영어 13번째 강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